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나는야 주의 어린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날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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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마음 보시고 주 안에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었던 저희들의 죄를 깨우치고 이 자리에서 모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 예전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도움이 되고 인생에 적용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몇 년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어디 여행 간 적이 있어요.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 여행 갔는데, 제주도에 처음 가는 길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날 어떤 날이었냐면 태풍이 지나가는 날이었어요. 태풍이 이제 끝에 있는 날이고, 목사님은 이제 태풍이 제주도에 막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바람은 세게 불고, 그리고 시간은 한 9시쯤 되는데, 목사님은 어느 길을 차로 가고 있었냐면 한라산 옆으로 이렇게 높은 곳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어두운데 길에 목사님 차 한 대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길을 목사님 처음 가보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차는 나 혼자야. 그리고 재밌었겠지. 어떻게.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이라서요, 도로들은 산길은 이렇게 꾸불꾸불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갈 수도 없고, 조금만 하면 산 밑으로 떨어질까 봐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시내버스, 큰 버스가 앞으로 휙 가는 거야. 얼마나 고마운지. 왜 고마웠을까? 그 차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근데 이 차는
너무 익숙한 길인지 완전 빨리 가. 그래서 그 차 따라가는 것도 또 힘들었어요. 완전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근처에, 여기 덕정 근처에 아침에 안개가 엄청 심하게 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우리 교회 있는 곳까지, 학교에 있는 곳까지 오는데 뭐 평상시면 10분이면 오거든요. 다 아는 길이고 몇 년씩 10년 넘도록 계속 다녔던 길인데 안개가 너무너무 심하게 껴서 여기서 저기 뒤에, 우리 교회 뒤에 있는데도 잘 안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미 다 아는 길인데도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어떤 느낌일까요? 새벽에 어둡고 이미 다 아는데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목사님 집에서 교회까지 왔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두렵다,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내용이 그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어떤 무서움이냐면 조금 달라요. 목사님은 처음 가는 길에 대한 무서움,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무서움 이야기했는데 오늘 두렵고 무서운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했대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대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야? 쟤네 왜 이렇게 많어? 그러면서 무서워했는데 1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같은 편 먹고 우리 공격해오면 어떡해? 이게 1번 무서움이었어요. 두 번째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제 우리 집으로 갈래? 하고 애굽에서 다 나가면 어떡해? 하는 두 번째 무서움이었어요. 숫자가 많은데 왜 무서울까요? 숫자가 많은데 왜 무서울까, 얘들아? 자기네 집으로 간다고 하는데 왜 무서울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구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일을 할 사람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용에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걸 두려워해서 그걸 막아요. 숫자가 많아지는 건 어떻게 해야 숫자가 많아지죠, 여러분?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들어요? 결혼해갖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엄마랑 아빠랑 결혼해서 아기가 많이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기들이 또 커서 결혼하고 또 더 많이 낳고 이러면 숫자가 많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결혼을 한 번 해도 아기는 많이 낳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1장 5절에 숫자가 하나 나와 있어요. 숫자가 나와 있는데 무슨 숫자가 나와 있냐면 제가 5절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뭐가 하나 생략돼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70명입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요, 나중에 성경 보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셌습니다. 이런 성경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레위 지파 사람은 뺐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이야기하기 쉽게 70명이 몇 명이 됐냐면 60만 명이 됐대요. 헐, 대박. 70명이 60만 명이 됐다는 말은 사실은 믿기 힘든 이야기야. 우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가능하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쟤네 왜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아? 뭐야, 쟤네들 왜 이렇게 숫자가 많어? 뭐야, 쟤네 저렇게 되다가 우리 땅 다 차지하는 거 아니야? 뭐야, 쟤네가 우리 공격해오면 우리랑 싸워갖고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거기다가 애굽 사람들은요, 원래 요셉이 해준 이야기인데요, 애굽 사람들은 원래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이건 목사님 생각이에요. 왜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안 좋아했을까 생각했는데, 목사님 생각인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축업을 했던 유목민들이고, 유목민들은요, 풀을 먹이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농사 짓고 건물 높이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성벽도 튼튼하게 지을 수 있어서 훨씬 더 기술이 발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쟤네 가난해, 쟤네 못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무시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 무시하는 느낌이 우리 쟤네랑 안 놀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왕따시킨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엄청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됐다.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만 한 게 아니고요, 어떡하지 하는 걱정거리가 되기도 했대요. 바로 그 다음 표현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걱정이고 근심인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는 걸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잘못된 생각이냐면, 다솔이 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 아기를 죽여라. 헐,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방법을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아기 태어날 때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그 일을 도와주죠. 근데 옛날에는 산파가 그 일을 했는데,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들 아기 낳는다는 소식 듣고 도와주러 가면 이렇게 남자면 도와주는 척하면서 죽여. 딸은 괜찮아. 헐, 대박, 짱 무서워. 남자는 죽이래요. 그리고요, 몰래 죽이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죠. 산파들이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쵸. 사람 죽이면 안 되죠.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남녀 차별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은 무조건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됐죠. 근데 산파들이 똑똑했나 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이, 야, 너네 왜 남자애 안 죽였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갔는데요, 이스라엘 엄마들은 튼튼해 갖고요, 우리가 가니까 벌써 아기를 다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 방금 읽었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흥왕하게 하셨더라, 성공하게 하셨더라, 멋진 삶을 살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바로 왕은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너네 숫자가 많아지더라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끝나면 포기하면 괜찮은데 포기하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도요, 포기하는 걸 멈추지 않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혀요. 나일강에 던져라, 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해요. 근데 그걸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번 또 하고 3번 또 하고 포기하면 좋을 텐데 안 포기해요. 그리고 계속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 계속 포기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실까? 물론 마지막에 심판하셔요. 근데 아직 우리는 그 심판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2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방금 이야기했죠.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그 산파들은요, 이스라엘 산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까요? 아니죠.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흥왕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흥왕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두려운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르게 표현해보면 두려워한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걱정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서, 누군가 우리를 못 살게 군다고 해서 어떻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혜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흥왕하게 된다는 것, 성공하게 된다는 것, 평안하게 된다는 것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애굽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되, 두려움으로 염려로 그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 앞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평안함도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늘 평안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흥왕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두렵고 걱정하는 모습이 아닌